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서 나오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욥기서 2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위함인가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욥기서는 42장까지 있는데요. 이 긴 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친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무엇을 위함인가, 이 욥기서를 통해서 이 욥기서를 읽음으로써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욥기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은 또 그 내용을 잘 아시고, 또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궁금하기도 하실 텐데요. 자, 욥이라는 사람이 고대 근동시대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욥이 어디에 살았냐면 욥기 1장에 보면 우스라는 그 지역에, 그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욥이 어떤 사람이었냐? 이 욥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기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욥은요, 그 당시에 그 근동에서 엄청난 부를 이루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전에 우리 60년대, 70년대에 한 가정에 자녀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3남 4년가? 네, 7남매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욥도요, 고대 근동에서 살던 사람이다 보니까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두고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재산이 얼마나 많았냐면 양이 7,000마리, 그리고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겨리, 그리고 엄청난 부를 이루며 살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부를 이루면서 살고 있었는데요. 욥기서 1장 말씀에 보면은 갑자기 장면이 이렇게 바뀝니다. 하늘에서 천상회의가 열리는 모습으로 바뀌는데요. 우리가 보통 그것을 천상회의라고 하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 뿐만 아니라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장면이 욥기서 1장에 보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사탄이요, 하나님 앞에 나오자 하나님이 그 사탄을 향해서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서 오는 길이냐라고 사탄에게 물어보자 사탄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이 세상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오는 길입니다라고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내가 저 우스 땅에 살고 있는 욥을 보았느냐? 그가 나를 정말 잘 섬기는, 나를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온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세요.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재산을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재산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욥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가보십시오. 그래도 욥이 잘 섬기는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좋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런 권세를 줄 테니 네가 욥의 그 재산을 다 빼앗아 보아라. 그렇지만 욥의 몸에만은 손을 대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욥이 어느 날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하인이 욥에게 갑자기 뛰어오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내가 저 들에서 주인님의 그 가축들을 치고 있는데, 풀을 먹이고 있는데 어떤 도적새들이 와서 그 가축들을 다 훔쳐가 버렸습니다. 빼앗아 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잠시 후에 또 다른 하인이 오더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주인님의 아들과 딸들이 한 집에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동풍이 불어와서, 바람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그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한 어마어마한 소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욥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아니요. 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알몸에서 태어났은즉 내가 돌아갈 때도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경배한다라고 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2장에 가서 또 다시 천상회의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서고 사탄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또 물어보죠. 사탄아, 네가 지금 어디 갔다 오느냐? 제가 지금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사탄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네가 욥에게 그러한 환난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나를 원망하느냐? 아니지. 욥이 나를 끝까지 나를 믿고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지 않았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사탄이 또 뭐라고 해요? 아니,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욥의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욥의 몸을 치면은 그가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좋다. 그러면 이번에도 너에게 그것을 허락하지만 욥의 생명만은 빼앗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욥의 이 발바닥부터 이 머리 정수리에 이르기까지 종기가 생겨서요. 어느 날 갑자기 종기가 생겨서 조각으로 온몸을, 고름이 나오는 그 몸을 벅벅 긁으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그러한 병이 그 몸에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자 하루아침에 욥이 지금 거지가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자 그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하나님을 차라리 저주하고 죽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욥의 아내가 욥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아니요.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욥이 고난을 당하는 그 가운데 욥기 23장은 고난의 절정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23장에서는요,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몸이 그 종기 가운데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가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간의 근원적인 고독과 절망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23장입니다. 욥은요,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한 결백을 호소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보아도 보이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욥기 23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라고 이렇게 욥이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 그 욥의 영혼 가운데 밤이 찾아왔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가장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은 그 생각이 들 때 이것이 욥이 처한 가장 큰 시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바로 이 절망의 정점에서 위대한 신앙의 도약을 이뤄냅니다. 내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이 23장 10절에서 욥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라고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고난이 언제 끝나는 그런 고난이 될 수 있을지 알지는 못하지만 나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내 인생의 길을 지금도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이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상황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에서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서의 전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보시나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서 그 상황의 절박함 가운데 내 상황은 왜 이렇게 바뀌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항상 그 상황만을 바라보고 절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을 형벌이나 무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단련이라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단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바하는요, 그 금속의 순도를 시험하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즉 고난은 나를 파괴하기 위한 그러한 도구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서 본연의 가치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그런 의도적인 손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단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시고 창세에 만들었던, 창세기에서 인간을 만들었던 그 모습,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모습 그대로를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수문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선언은 고난 이후에 변화된 그런 존재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순금은 단순히 도덕적인 깨끗함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온전한 믿음의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고난의 불문불은요, 결국 나를 소멸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욱더 빛나게 만들기 위한 그런 것이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요, 이렇게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때로는 정말 이 길이 맞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 맡긴 교회를 지금 돌아보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신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욥처럼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해도, 지금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주께 맡긴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용점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어떤 느낌이나 감정에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잘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 잘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 이런 느낌이나 감정에 의지하지 않고 잘 될 거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신구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오른손으로 너를 굳건히 붙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고난이 닥칠 때 왜 나인가, 왜 고난이 나에게만 닥치는 것인가 라고 묻기보다는 이 고난이 무엇을 위함인가, 이 고난이 과연 왜 나에게 닥쳤지,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여기에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있죠. 공부할 때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공부를 해야 돼? 왜 내가 이 지긋지긋한 공부를 해야 돼? 라고 그렇게 묻기보다는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지? 내가 이 공부를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무엇이지? 우리가 그것을 물으며 나갈 때 그 공부를 통해서 큰 것을 반드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교만과 세상을 향한 탐욕,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이 고난의 불길 속에서 드러날 때 그것을 기꺼이 태워보내는 정화의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악의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에 무엇을 내리셨습니까? 유황불과 불을 통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태워버리신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지 않습니까? 왜요? 그 죄악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태워버리셨던 것입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연주회에서 연주를 하던 중이었는데요. 그가 바이올린을 열심히 연주하고 있었는데 바이올린 줄이 모두가 끊어지더랍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줄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관객들이 이제는 이 연주가 끝나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 그러나 파가니니는 미소를 지으며 남은 한 줄로 열심히 연주를 하면서 아름다운 바이올린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줄이 끊어질 때도 있습니다. 재산을 잃을 때도 있고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 관계가 끊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이라는 한 줄만 남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닌 거장의 손길에 전적으로 맡겨진 승군과 같은 연주를 비로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인생의 줄을 끊어버리는 재앙이 아니라 오직 한 줄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무대가 바로 고난의 무대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욥기 2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탄식으로 시작해서 확신으로 끝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욥은 여전히 고난 속에 있었고 그에게 발바닥부터 종기까지 생겼던 그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욥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였습니까? 그 내면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고난의 터널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터널의 끝을 빨리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보채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 속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느껴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이 고백을요, 고난을 견디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독한 시련을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다면, 혹독한 시련이 우리 주께 맡긴 교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버려진 것이 아니라 단련받고 있는 그러한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순물이 제거된 자리에 하나님의 형상이 오롯이 새겨질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단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께 맡긴 교회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환난이 왜 나에게 닥쳤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찾으며 나갈 수 있는, 그것을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